네, 오늘은 시편 37편.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져 있고,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답관체, 곧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우리로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 나, 다, 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원래 이 성경 자체가 원래가 말하는 투로 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좋게, 말하기 좋은 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해서 말하기 좋고 암송하기 좋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것은 이것을 그냥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질 수 있도록.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간증을 듣게 하신 것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간증한 거예요. 그는 딱 하나를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자기 삶을 얹어서 살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행하지 않고, 늘 저도 강조하듯이 말씀이 있으면 즉각 행하고, 또 그 말씀 위에다 내 삶을 얹어서 말씀대로,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천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사용 용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무슨 지식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철학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문학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가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원래 성경의 본 용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본 용도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 이런 뜻으로서 의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그걸 나타내는 언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혹은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다, 특별하다, 거룩하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가장 이상적인,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이루어내신,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성육신하신 분이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나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라이스트가 영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크리스찬이티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단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교 혹은 예수교 이렇게 항상 이름을 붙이죠. 그리스도교든지 예수교든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분을 본받아가는 제자들의 모임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면 지상에 그분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단체다. 공동체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으로 거듭났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의 하나가 돼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의 뜻에 입각해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그분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고 뜻을 맞춰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상황, 내가 처해진 입장,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그 뜻을 내 인격 안에서 나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30% 그 말씀을 이뤄내고 60% 그 말씀을 이뤄내고 100% 완전히 그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맺어내는 것. 그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고 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답관체로 바로 그런 의인의 삶을 악인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 어긋난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요것들이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유와 미사여구를 쓰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교훈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궁핍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욕심껏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뭐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부럽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불평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화가 나고 막 불 붙는 듯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씩씩대는 거예요. 막 요즘 말로 하는 쌍시옷자가 막 나오면서
뭐야 이거,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 결말을 보고 얘기해라. 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듯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선은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뭐 친절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유순하고 이런 걸 선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 뜻대로 뭔가를 했다면 그건 선이에요. 반드시 그게 선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나 착하다. 나 착하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니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선이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저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냉수를 정성껏 떠서 그 사람한테 대접하는 행위,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걸 했다. 그게 선이에요.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선을 정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 내가 구제를 하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그게 진짜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뭐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나는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남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상의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여러분 삶을 조정해 보세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라고. 그래서 뭘 하든지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인가? 왜 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러면 내가 일단 해보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해보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늘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동안 3절 말씀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실은 나의 성실함을 말하냐 하나님의 성실함을 말하냐라고 봤을 때 문법적으로 보면 그의 성실이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 실 그 자체가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두시고 그걸 이루시든지 우리 인간의 먹을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뜻을 두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먹을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다 왔고, 자, 먹을 거 사왔으니까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라는 그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으로 삼는 거죠. 곧 성실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받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내가 그 일에 성실하게 나도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비전을 나 그대로 받아서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거죠. 그것도 나의 성실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다 잘되고 꽃길을 걷는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존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그 길이 꼭 꽃길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인생을 꽃길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점도 있어서 꽃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참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사람들한테 어떤 일부 대적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그건 어떻게 말할 거냐고요. 왜 의인이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죄인으로 몰려 죽어야만 하는가? 그게 의인의 길인가? 우리 관점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냐가 항상 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다면 그 길을 걷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욕 먹을 수 있는 길을 가라고 했다면 욕 먹는 걸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게 의라고요. 하나님이 고난받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길을 하나님이 뜻으로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했다면 아멘 하고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영광의 길이든지 아멘 하고 가는 게 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 영생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 말은 이 전체적으로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라. 그들은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그거예요. 금방 푸르더니만 금방 어느 날 또 보니까는 시들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사라져버린다.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른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갖는다. 이 땅에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온 거죠. 그게 영생이죠.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영생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거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원한 거. 결국은 의인만 남게 되고 결국 의인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그런 용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우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 그런 세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냐?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늘 그분과 기도로 상의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긋났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상의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다. 그런 인간으로 회복해라.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외치면서 그 빛을 비춰내는 게 성도요,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삶도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이건 하나님 뜻이야. 세종 땅에 예배당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결국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지금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면 안 돼요.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악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해롭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16절에. 저 사람들 저렇게 해봤자 금방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결국은 다 사라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똑바로 사는 거야. 내가 더 복된 사람이야.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내게 축복이고 복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남아요. 그 모든 그것들은 결국 의인의 차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자녀들이 잘못됐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의인의 미래가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이 땅에 그 정신은 길이길이 남게 되고 그의 삶은 길이길이 귀감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고 결국은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그 일을 하세요. 자기만의 인생, 자기만의 사명, 뭔가를 하시라고요. 그게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결국 길이길이 남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은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신앙이 물려져 가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길이길이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놀랍게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때때로 고달피고 궁핍할지라도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걸 양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길이길이 영원토록 남는 값진 삶인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